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족히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네.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을 초래한 중요한 인물의 하나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히틀러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시대까지 이 히틀러의 악명이 높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홀로코스트의 주인공이 되고 세계 대전을 일으켜 세상을 상대로 큰 불장난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과정에서 성장했고 또 그 성장 배경이 히틀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히틀러에게는 5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 한 명만 생존하고 나머지 4명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관 공무원이었는데 그는 자주 직장의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져와서 아내와 아들에게 쏟아붓고 구타를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 아돌프에게 병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후일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한 부친에 대한 혐오감은 그로 하여금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으로 집착하게 만들었는데 훗날 모친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인정, 권력에 더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굶주려 하는 일종의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 그래서 오히려 싸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히틀러는 나중에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쟁취하고 더 큰 권력을 갖고 또 자기 애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자신만이 독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메시아 콤플렉스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계선 장애와 메시아 콤플렉스는 히틀러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더 갖기 위해 더 경쟁하고 더 몰입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전쟁 아니면 영토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재테크에 관심을 갖습니까? 주식에 관심을 갖고 경매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그리고 그런 유튜버들을 보면 수십만 수백만 명들이 그런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겠죠. 또 주식에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런 그 뷰가 이렇게 수백만 건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새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 갖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몰두해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육적 양식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양식으로는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육적인 양식, 그것의 목마름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시작되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기적의 현장에 대한 오병의 이적의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셨고 10,000명 이상 또는 20,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빵과 물고기를 먹기는 했지만 여전히 배고파하는,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육신적인 만족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 그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 마음들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나의 인생에 행복이 있고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내가 더 좋은 인간적인 관계, 좋은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육신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혹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에게 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엄청난 신학적이면서도 심오한 이 말씀 앞에 저는 예수님, 하나님, 과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노동과 이 일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제가 일하는 것입니까? 또는 영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학교 공부는 또 직장 생활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영생에 남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면서 긴 시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육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이런 갈등과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답,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오늘 그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썩어져 없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해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장 28절,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어제 우리가 목장 나눔에서 한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에 이제 영상으로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업 과제들도 많고 매 시간 또 그 수업 소감에 대해서 또 올려야 되고 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일이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분주하다.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분주하고 또 주말에 나와서 또 공동체 오고 또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1대1로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침체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또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내 스스로가 또 하나님 앞에 약간의 죄책감 또는 죄송함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은 그 비단 그 형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직장인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기숙사에 살아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직장이 크리스찬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로 시작하면 또 그냥 마음으로 나 오늘 아침에 큐티 했지, 또 예배 드렸지, 아침에 새벽 예배 나갔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삼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과 나의 삶은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언제나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제자다운 질문 아닙니까?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그 빵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야.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이라는. 자,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영원히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딱 알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빵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게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입니까? 두 가지 해답을 저는 얻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어떤 일상적인 관계에 있어서, 갈등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의 나의 방이, 또 나의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천국과 같은 평화로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히틀러보다도 더 독한,
마음의 분노가 우리에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 스스로가 히틀러가 무슨 다를 바가 있어? 나에게 총이 주어진다면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내가 저 북한에 미사일을 쏘고 다 통일을 이루어버릴 텐데. 또는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 사랑해야 할 동생이, 형이, 오빠가 아주 미워지는 거야. 내 친구가 미워지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지? 아내가 남편이 미워지는 거야. 우리는 대상만 바뀔 뿐이지 항상 미움과 원망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늘나라의 건설 기술자,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어제 주말농장에서 상추를 저희가 뜯어왔어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상추가 이제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면서 흙이 이제 많이 상추에 붙은 거예요. 씻어도 모래가 나와요. 1시간 걸렸어요. 오늘 별로 할 일이 없을 줄 알고 어제 여사님이 식사 준비를 해주셔서 아주 여유 있게 내려와서 상추를 씻는데 이게 안 씻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모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추 씻는 것도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빵입니까? 제가 이 지루하고 이 반복되는 이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야, 너 하늘나라의 일꾼들에게 네가 밥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식사 준비를 하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기쁜 일이니? 더 열심히, 더 깨끗하게 잘 씻어. 먹을 때 의적거리지 않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기쁜 거예요. 막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상당히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일,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짜증과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을 때 제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죠. 우리가 장애인들을 대할 때 끊임없이 10번, 100번 계속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계속 오실 거예요. 또 물어보. 누구 언제 와요? 민수 씨 언제 와요? 밥 먹어야죠. 끊임없는 반복적인 네 와요. 10번, 100번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소자 한 명을 내가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내가 갖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죠. 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활하지 않죠. 또 이렇게 우리 예나 예진이도 언니랑 이렇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죠. 끊임없이
이뻐해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막 짜증이 나고 막 미워지고 막 그렇잖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미워요.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일수록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생각과 분노와 짜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그것이 동생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이렇게 가까운 대상일 수 있지만, 직장에 가면 이제 직장에서 꼭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요. 저거를 잘라버려야 이 직장이 잘 될 텐데, 쟤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너무 막 이렇게 잘 돌아갈 것 같은, 쟤만, 저 손님만 안 왔으면 우리 가게가 너무 행복하대.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대상자만 바뀔 뿐이에요. 어렸을 때는 형제들이고 자매고, 조금 지나면 결혼하면 이제 아내고, 회사 가면 상사든 또 자기 부하든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게 뭐예요? 분노와 짜증이 어떨 때 일어나요? 내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배고픔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짜증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 빵을 먹어야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읍시다. 그 빵을 먹고 그 물을 마시고 그 생수를 마셔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감싸. 힘들지 않아.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강에 그 생명의 빵을 우리가 먹읍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으로 결단을 요구합니다. 주님,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제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앞으로 닥칠 앞으로의 일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짜증내고 분노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으로, 배부름으로, 넉넉하게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대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이 작은 차이가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들이 이것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중한 일이다. 청소하는 일, 밥하는 일, 또 무엇을 하는 일, 반복해서 하는 일, 공부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모든 일이 이제 내가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나는 지금부터 하고 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매일매일 생명의 빵을 주실 것이에요. 생명의 빵을 먹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이 반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보여질 것이에요. 그런 기대감과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곳에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마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꽃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하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자기 눈곱 띄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긴박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아직까지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급급한 것이에요.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또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웃이, 우리 또 교우들이, 공동체 일원들이 올 것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닦고, 이곳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뭐가 삐뚤어진 게 없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뭐 하나 닦아주고 바로 놔주고, 또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해놔야지, 정리정돈 해놔야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놔야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또 깨끗하게 지낼 수 있지.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기쁘게, 억지로 하면은 그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양식, 생명, 영생에 이르는 영원히 배부르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것을 먹지만, 어떤 것은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됩니다. 또 어떤 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피아노를 칩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제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대요. 네. 또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잖아요. 피아노를 배우잖아요. 악기를 배우잖아요. 왜 배우는 것이에요?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지, 영원히 배부르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똑같은 일과 공부와 연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기타를 배우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 작은 생각의 차이가 이게 저 동해안으로 갈 것이냐, 태백산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이렇게 가면 동해안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 서해안으로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생각하면요, 순간순간이 이게 은혜고 기쁨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상추를 닦으면서도 하나님 왜 이걸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 장애인과 산책을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 친구 때문에 마음의 이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에게 왜 이런 아내를, 남편을 주셔서 제 마음의 칼질을 하시는 것입니까? 많은 부부들이 얼마나 서로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늘나라 건설의 동업자로, 동역자로 붙여주셨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늘나라 건설의 동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 건설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에게도 촉구하고 여러분에게도 촉구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전의 삶하고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공부와 똑같은 청소와 똑같은 일과 똑같은 사람을 대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는 믿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느껴요. 매일매일 마음에 주시는 보람과 행복과 감사함이 나에게 이렇게 몰려올 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똑같이 일하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내가 이 느낌과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느낌과 마음, 이 달라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진리를 제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작은 차이였지만 저의 마음에 이렇게 큰 변화를 주신 그 마음의 변화가 바로 이 생명의 빵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셨군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쳐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마음,
이제 여러분 이 귀한 어떤 그 진리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예수전도단 훈련 다녀오면서 느낀 거 말씀 많이 나누었지만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는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되뇌일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저는 느낄 때 너무 감사함을 느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빵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것은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에 이르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히 이제 목마르지 않을 것이에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믿음의 선포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또 그 생명의 떡을 떼고 또 생명의 생수의 강가에서 그 물을 마셔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적 일꾼들 또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빵을 들고 나아가는 그 생명의 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